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두 국민, 두 족속, 한 배 속에 있는 두 개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이게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건데, 에서와 야곱이 둘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다. 근데 이제 두 말씀으로 나누어서 두 아들을 갖다가 설명을 해주는 그런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되는데, 보세요. 이게 배 안에 들어가면은 배 이렇게 엄마 뱃속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그 뱃속에서 화내요, 아니면 어두워요? 뱃속에 들어가면 화날까 아니면 어두울까? 생각을 해보세요. 화나겠어 아니면 어둡겠어요? 뱃속에서. 누가 뭐 이렇게 뭐 전등불 켜주는 것도 아니고, 속에다가 속에 뭐 등불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이렇게 햇빛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게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또 아이가 눈을 감았기 때문에 어두워요. 그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두운데, 애가 태어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태어날 때는 눈도 뜨게 되고 이제 바깥 세상에 나오게 돼서 화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거하고 바깥에 나온 거하고 이런 그 의미가 배 안에 있을 때하고, 아기가 배 바깥에 나왔을 때하고 어떤 의미를 성경에서 갖고 있냐면, 배 안에 있을 때는 할례를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을 얘기한다면, 배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껍질이 벗겨지고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알맹이, 그러니까 껍질이 벗겨진 할례 받고 난 다음에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뱃속에 있을 때 아기예요, 아니면 아기가 아니에요? 아기죠. 뱃속에서 나오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아기죠.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도 사람이고 뱃속에서 나왔을 때도 사람인 거예요. 그럼 뱃속 안에 있을 때는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배에서 나오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명이 안에, 여기서 뱃속에 있을 때도 생명이 있고 배에서 나올 때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안에 있을 때하고 바깥에 있을 때하고 어떤 점이 다른 거예요? 안에 있을 때하고 바깥에 있을 때하고 둘 다 생명이 있는데, 안에 있을 때는 혼자 뭘 못하죠. 혼자 뭘 못해. 바깥에 나오면요, 혼자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배 안에 있을 때도 생명이 있고 배 바깥에 나와도 생명이 있다. 이거 똑같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이 나와야 안 나와요? 창세기 1장에 사람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사람이 나와. 근데 사람이 나오긴 나오는데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생기가 언제 들어가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 아담아에서 아파르를 꺼내가지고 그 아파르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아담아가 뭐냐? 아담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르는 거 아니고, 아담아에서 아파르를 갖다가 꺼내서, 그래서 아파르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담이 된 건데, 아파르 민 아다마라고 그러거든요. 아파르 민 아다마. 민이라는 게 이제 뭐뭐로부터라는 말이에요. 뭐뭐에게서부터, 뭐뭐로부터 이제 아파르가 나왔다. 그러니까 아다마에서 아파르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다마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냥 땅에 있는 걸 얘기해요. 땅에 있는 거. 그런데 아파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와서 그 부셔진 흙이에요. 부셔진 흙. 그 땅에 있는 데서 흙을 부셔가지고 가루가 된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그런 거를 이렇게 꺼내서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는 생기가 없는 사람이고 창세기 2장에는 생기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생기가 있을 때부터 사람인 거죠. 생기가 없을 때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이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생기가 있게 되고 그때서부터 이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생기가 들어갈 때가 언제예요? 생기가 들어갈 때가 말씀을 들을 때예요. 말씀을 들을 때가 생기가 들어갈 때고, 말씀이 들어오면 이제 드디어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아기가 됐든 뭐 어른이 됐든 일단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생기인데 그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는 그냥 사람이다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 말씀을 집어넣어서 여러분에게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목적을 가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서 껍질을 벗겨내려고 합니다. 껍질을 벗겨내고 알곡을 갖다가 추수하려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간 다음부터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곡식이 되는데, 그 곡식에서 껍질을 까기 전과 껍질을 깐 이후의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껍질 까기 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할례받기 전의 사람, 껍질 깐 이후의 사람은 할례받은 후의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람을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을 불렀죠. 아브람을 불렀어요. 부르면 그때 불러서 아브람을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부르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아브람에게 뭔가 이제 그 살아가도록 그냥 해야 되는데, 이삭을 낳기 전에 아이를 하나 낳는데 누굴 낳았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 난 거를 잘했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삭이 나와야 되니까 뭘 해야 되냐면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할례를. 그러니까 구약에서 할례는 거듭나는 거거든요.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할례는. 그러니까 할례받기 전에는 아기를 낳는데 누구 낳았다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할례받고 난 다음에 아기를 가졌는데 그건 누구냐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받기 전에도 아기를 낳았고 할례받은 후에도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할례받기 전에 아기를 낳은 거는 생기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기는 나왔으니까 산 사람이잖아요. 산 사람이니까 산 아기를 낳는 거지. 뭐 죽은 아기 난 건 아니잖아요. 이스마엘 낳는데 뭐 애가 죽은 아기가 나왔더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산 아이를 낳는데 첫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근데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아기를 낳은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에서는 두 종류의 언어,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은 이스마엘, 두 번째 말씀은 이삭이었던 거죠. 여기 이삭과 리브가에서는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국민, 두 민족, 이 두 말씀인데 두 말씀이 하나는 에서라는 말씀, 하나는 야곱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이제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창세기의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그럼 가인은 첫 번째 아들, 아벨은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또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두 언약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말씀은 가인에게 되겠고 두 번째 말씀은 아벨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똑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벨을 죽이도록 만들어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은 두 번째 말씀을 죽이게 만들죠.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세 번째 말씀으로 나오는데 그게 바로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셋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 중에서는 누가 누구를 죽이고 싶어 할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싶어 해요. 참 희한하죠, 그죠?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똑같은 형제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이래서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에서가 이해를 하고 있다면 야곱을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에서가 야곱의 축복을 아마 그 축복을 축복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이제 그 순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은 도망가서 나중에 돌아오게 될 때 진짜 하나님과 싸워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는데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야곱의 허리가 분질러져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축복을 받아서 오게 되는 거죠. 오게 될 때는 눈이 달라졌어요. 어떤 눈이 달라졌냐면 사람의 눈으로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는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고서 돌아오게 될 때는 무섭지 않고 에서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보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눈이 바뀐 거죠.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셋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시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도 아벨도 셋도 다 아담인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두 번째 아담을 죽이고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첫 번째 아담이 두 번째 아담을 죽이고 세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에서는 에서 첫 번째 아담이 두 번째 아담인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리고 세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네. 그렇게 성경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람도 아브라함일 때하고 아브라함일 때하고 다르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일 때는 할례를 받기 전이었고 아브라함이었을 때는 할례를 받은 이후더란 얘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에서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을 아이를 갖다가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리죠. 그죠? 아예 쫓아내버려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첫 번째 아들이고 두 번째 아들이 이삭이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드리라고 그래? 첫 번째 아들 드리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은 들 사람이 되었고 두 번째 아들인 이삭을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래서 바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한 이삭이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이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이삭이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다 그렇게 이제 이어진 내용이잖아요. 자, 모세가 있어요. 모세를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모세는 예수를 뭐라고 생각하고 예수는 모세를 뭐라고 생각했을까? 모세는 예수를 동생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은
모세를 형님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율법에 다 쓰여진 대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율법에 쓰여진 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쓴 율법에 의하여 예수님을 죽임을 당해요. 보세요. 모세가 첫째 아들이고요. 두 번째 아들이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오는 거죠. 성경이 원리가 똑같죠. 가인, 아벨, 셋, 에서, 야곱, 이스라엘, 그죠? 그리고 이스마엘, 이삭, 부활한 이삭, 모세,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이렇게 되죠. 성경이 그런 순서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 성경을 통해서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좋아한다, 어떤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썼을까? 잘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창세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창세기 11장이에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이라고 하는 탑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탑을 쌓았어요. 그게 바벨탑이 아니고 원래 그냥 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탑을 보고서 너희들이 하나님께까지 자꾸 올라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탑을 이거 무너뜨려야 되겠다. 너희들이 올라온 것을 다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때는 이 탑이 하나로 올라온 거예요. 뭐로 하나로 올라왔었냐면 자기들이 말하는 게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 말해서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혼자만 있을 때는요, 혼자 살거든요. 근데 둘이 생기면요, 이게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둘이 오면요,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쁜 게 올라오지 않도록 한쪽에서 견제하는 거죠. 부딪혀주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있어요. 돌아온 탕자. 그럼 첫 번째는 형님하고 동생하고 같이 살았죠. 그죠? 같이 살았어요. 아버지하고 형님하고 동생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동생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동생이 떨어져 나가니까 형님하고 동생하고 이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떨어져 나갔잖아요. 떨어졌어. 그죠? 둘이 떨어졌어. 근데 동생이 다시 돌아오게 돼요. 동생이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형님이 저거 왜 못된 짓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아버지는 저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네가 아버지 마음을 잘 몰라서 그래. 쟤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부활한 이삭, 가인, 아벨, 셋, 에서, 야곱, 이스라엘, 모세,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돌아와서 돌아온 탕자가 된 그 아들, 상속자 된 아들. 그러니까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형과 아우가 둘이 하나다. 하나인데 먼저 설명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설명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명하는 게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그죠? 그러면 이 둘을 어떻게 봐야 되나 여러분이. 자, 보세요. 바벨탑도 사람들이 한 언어를 가지고 잘 세웠어요. 자꾸 위로 올라가니까 그게 누가 세우는 거야? 사람들이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한 언어니까 스스로 막 세우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이 언어가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언어가 이제 막 흐트러져. 흐트러지는 걸 바벨이라 그런 거예요. 이건 이제 언어가 섞인 거죠. 누구 언어가 섞인 거냐면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로 쭉 올라왔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게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섞인 걸 갖다가 뭐라 그러면 바벨이라 그러는 거예요. 섞인 걸.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야 자기의 말하고 혼돈이 일어나죠. 이게 불편해지죠. 서로가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하나였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이 두 개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나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거야.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하늘에서 온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의 자손을 쭉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된 거죠. 사람들의 언어가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서 이거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끝까지 가두라.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언어와 두 번째 언어가 있는데 성경에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라는 게 있죠.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첫 번째 말씀은 그러면 첫 번째 언어는 깨져야 돼요, 안 깨져야 돼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어는요, 안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어는 두 번째로 와서 깨져야 되고 두 번째를 세우고 두 번째 세워진 것이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엄청 중요한 내용이잖아. 엄청 중요해. 하나님이 직접 돌도 만들고 막 글씨도 쓰고 해서 준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던져버렸어요. 그냥 들고 있으면서 막 가서 막 호통치고 그래도 되는데 이게 너무 귀한 거니까 아마 여러분 같으면 들고 그냥 내려갔을 수도 있어. 근데 모세는 안 그랬어요. 말씀을 깨달은 거야.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던져버린 거예요. 깨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을. 두 번째 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건 안 깨져요. 법궤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영원히 보존하라 그래요. 그 두 번째 깨뜨리지 말아야 될 그 계명은 자기가 깎아가야 돼. 자기가 마음으로 깎아가야 돼. 이렇게 돌을 이제 새기는 거죠. 깎아서 가면 하나님이 거기다 글씨를 써준다는 거예요. 그럼 돌로 이렇게 깎아서 간 거는 누구를 말하면 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 안에 말씀을 심어주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겨진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겉에 있었는데 이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말씀은 깨지는 거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이제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 있었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었다. 이게 두 번째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건 이제 존재하는 거죠. 자, 다 보니까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 나눠져 있죠. 성경에. 그죠? 첫 번째 나무가 있었는데 선악과 나무죠? 두 번째 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 그래서 첫 번째 나무와 생명나무, 첫 번째 나무 선악과 나무하고 두 번째 생명나무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돼? 네, 선악과 나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를 먹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내가 죽고 그리고 예수로 부활하죠.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아담에게. 누구죠? 하와가 도와줬어요. 하와가 도와줬고 그 하와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뱀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라고 도와주고 하와는 아담에게 선악과 먹으라고 도와줬어요. 기껏 돕는 배필을 만들어준다고 하나님이 그러더니 돕는 배필을 만들자마자 바로 선악과 먹게 되는 거예요. 참 황당하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왜 그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은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와 차자에 대한 이야기, 첫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다 그렇게 구성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보면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게 되면 성경이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아담은
교만해요, 겸손해요? 첫 번째 아담은 교만한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교만한 거야. 두 번째 아담은 겸손한 거지.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해야 돼, 은혜 받으려면 우리 교만하면 안 돼, 교만은 좀 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잘난 체하고 이러는 건 교만하니까 자기가 좀 잘난 체 하려고 하다가 나 겸손해야 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교만과 겸손이 과연 그런 의미일까? 그런 걸까?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해를 시켜주면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가 되는지,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하나 되는지, 그 두 형제가 에서와 야곱이 우리 뱃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배가 엄마 자궁이에요. 엄마 자궁이 성경이 뭐냐면 베레시트입니다.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에 첫 번째 단어 베레시트라고 나오는 그 베레시트가 레시트, 이게요 자궁이에요. 자궁. 그게 태란 말이에요. 시작, 태초에 시작, 머리, 이렇게 된 거예요. 로시라는 머리. 그래서 그 머리예요. 여기 지금 엄마 뱃속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세상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엄마 뱃속부터 시작돼서. 그러면 그 창세기가 나와. 그러면 이게 엄마 뱃속부터 창세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누가 나오는 거야? 내가 나오는 거야. 내가 나오는 게 세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창조야. 그게 베레시트가 엄마 자궁이니까. 이거를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게 태초라는 말이 아르케거든요. 아르케. 이 아르케라고 하는 게 그게 태초가 뭐예요? 그럼 태초라는 게 뭐야? 시작. 그 시작, 머리. 그게 뭐냐고, 이게. 그 시작, 머리라고 하는 게 뭐냐고요, 그게. 그게 아르케, 베레시트. 그게요,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분, 아르케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성 단수입니다. 여성 단수.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 엄마 뱃속 하나의 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배. 거기서 창조가 일어났는데, 말씀이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하냐면 하늘들, 쌍수입니다. 하늘들, 짝이 있는 거예요. 짝이 있는 하늘에다가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샤마임이라고 돼 이거. 하늘들, 짝이 있는 하늘. 그 다음에 에레츠, 땅, 이렇게 샤마임과 에레츠를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늘, 땅,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늘, 땅,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면 짝을 이룬 하늘과 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땅이 뭐냐면 나요, 나. 시작한 흙이에요, 땅. 내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내가 시작됐는데 이 두 번째 하늘이 죽는 거예요. 죽고 진짜 하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땅이 진짜 하늘. 그러니까 가운데 하늘이 없어지고 진짜 하늘을 만나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땅과 하늘이 하나 되면 그러면 이제 그게 천국인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천국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원래 하나였던, 왜 원래 하나였냐면 자궁에서 나온 거니까. 자, 에서와 야곱이 지금 리브가의 배 안에서 둘이 같이 있잖아. 같이 있는데 둘이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하늘과 땅,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두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과 땅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두 개로 해서 설명을 하려고 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마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하나의 뱃속에서. 그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게 태초, 그게 근원, 근본, 이런 거죠.
그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것이 뭐냐? 의미가 땅이 하늘이 돼야 되니까 땅이 하늘이 되려면 중간에 하늘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중간에 하늘을 죽이고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 그러면 셋이 되는 거란 말이야.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가가지고 허리가 분질러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돼서 죽고 나니까 부활한 이삭이 되는 거죠. 모세가 예수를 율법 안에서 죽이니까 모세의 율법이 예수를 율법 안에서 죽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첫 번째 아들이 교만이라고, 두 번째 아들이 겸손이라고요. 그러면 교만과 겸손이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 교만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먼저는 교만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교만해야 선악과죠. 선악과를 먼저 먹어야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되는 거거든. 선악과 안 먹었는데 무조건 생명나무 주진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는 그러니까 교만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그래? 나 그럼 잘난 체 좀 해볼까?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교만 자체가 선악과고 선악과를 알게 한다,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 알게 하는 이라는 게 여성 단수입니다. 알게 하는 이란 단어가. 그럼 왜 알게 하는 게 여성 단수냐면 여자를 통해서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니까. 여자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선악이 있을까? 없죠. 원래 하나님은 생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악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죠? 여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건 여성 단수예요. 알게 하는 건. 그래서 하와가 알게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래서 먹게 되는 거예요. 뱀이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뱀이. 그래서 하와가 먹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담은 먹게 되고요. 그러면 선악과를 먼저 먹어야 된다는 얘기냐? 그러면 선악과를 먼저 먹어야 된다, 이 얘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교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교만은. 겸손이라고 하는 건요,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를 찾으면 그러면 그걸 겸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교만과 겸손이라는 생각을 조금 이제 뒤로 접어두고 다시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만해야 되겠나, 겸손해야 되겠나? 교만해야 되는 거죠. 먼저 교만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 겸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죽을 때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해서 죽으면, 교만이 죽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받는 거지. 은혜가 그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막 그래 목사님이 교만을 하겠으니까 나 교만할까 오늘부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는 그런 교만을 뭔지를 모르니까 그건 교만도 아니란 말이에요. 생기가 없단 말이에요. 생기가 들어간 사람은 그 전에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는 선악과 먹을 생각도 못하죠. 선악과가 있는 줄도 모르죠. 근데 생기가 들어간 다음에는 선악과가 있는 것도 알게 되고 선악과를 먹게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창세기 1장에 선악과가 안 나오잖아요. 생기 들어가기 전이니까. 사람이 있긴 있는데 생기가 들어가기 전이니까 사람도 아닌 거지. 사람은 사람인데 형상만 사람인 거예요. 우상인 거죠, 우상. 형상만.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드디어 생기가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뭐를 만들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안에 두시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는 에덴 동산이 없죠.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아담 새로 생기를 불어넣어 줌 받은 그런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에덴 동산이 없어요. 창세기 1장에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 어떤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간 사람에게. 자, 여러분이 교만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하지도 않은 사람은 아직, 그러니까 겸손과 교만 이 두 개만 있는데, 겸손과 교만은 생기가 들어가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교만이 뭔지 겸손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만도 아니고 겸손도 아닌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둠과 빛을 언제 알게 돼요? 어둠과 빛을? 말씀이 들어와야 아는 겁니다. 어둠이라는 사실을, 어둠과 빛을 말씀이 들어와야 알아요. 선악은 반드시 생기가 들어와야 아는 거예요.